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어린이 공과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특별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주제 말씀은 이 말씀이고요.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05년 전라북도 김제에 부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사랑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던 머슴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불러서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금상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금상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배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순회 선교사님이신데 이곳에 교회 지도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장로 후보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덕삼이라는 이 집의 주인과 이자익이라는 이 집의 머슴이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위해서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준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투표 결과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맙소사, 머슴이 장로가 되다니.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상교회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잘 해봅시다. 이후에 이 조덕삼은 이자익을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평양까지 신학교로 보내게 되었죠. 이후에 이자익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때 당시 금상교회는 조덕삼이 장로로 있었는데요. 이 장로인 조덕삼 장로가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님을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이 금상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은 교회를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협력하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입니다. 내 것과 네 것을 따지고 나누지도 않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경에도 나오지요. 바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라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이 초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초대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셉 아저씨가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 요셉 아저씨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요셉, 어서 오세요. 지난밤에는 평안했나요? 아저씨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있으니 너무 외로워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오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저씨를 위로했습니다. 요셉, 걱정 말아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세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요셉 아저씨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서 잘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과 나눠라 그렇게 한다면 쉽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깐 주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망설이지도 않고 내가 가진 음식, 옷, 재산, 집, 땅, 이 모든 것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자, 이곳은 한나 아주머니 집입니다. 요한이라는 아이가 한나 아주머니 집에 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달콤한 냄새가 가득하네요. 아주머니가 요한에게 떡을 주면서 말했어요. 요한아, 마침 잘 왔구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도 좀 먹으려. 요한이는 떡을 받으면서 다시 물었어요. 와,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아주머니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교회에서 함께 나눠 먹으려고 만들었단다. 그런데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이네. 형편이 어려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사랑한단다. 요한은 놀라면서 말했어요.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곳이 있다니 저도 함께 교회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했죠. 함께 식사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놀라워했죠.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초대교회는 2000여 년이 지나 오늘날 한국 우리 교회로 또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국 교회를 보게 돼도 교인들의 삶을 그 초대교회 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금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덕삼은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선뜻 내어놓았고요. 게다가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닥에 보일러를 설치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아픈 형제를 찾아가며 기도하면서 보살폈던 교인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분들의 섬김으로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죠.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이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초대교회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눠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유림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